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요한계시록,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하고 있는지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눔의 모습을 보면 정말 1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뭐 전체를 다 본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신천지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어지고 또 보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그 말이 맞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게 100%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신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뭘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일까? 아니면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들일까?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이고 또한 본 자들이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자인 거지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는 이루시고 어디에는 안 이루신 그러한 들이 있을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기는 말씀을 안 해놓은 곳이 있고 또 뭐 저기는 말씀에 놓았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 창세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100% 이렇게 말씀에 놓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그 말씀을 받아 놓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모습으로 그냥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골로새 2장 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누가? 말씀을 들었다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그 말씀이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대로 뭐 할례도 행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이게 유대인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지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늘 불안해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 기독교 이 교인들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거 한 번이라도 의심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 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뭐 확실하든 비확실하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신들도 그래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전제 속에서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성취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그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 또한 장로들 뭐 제사장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하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는 거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답을 준다는 얘기죠. 위안을 받는다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너 그거 하고 있어? 그래, 그거 잘했어. 그건 맞는 거야. 그게 답이야. 그게 위안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고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의 그 모든 모습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가? 이러한 이 의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고 있었던 그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함께함으로 그 모습 속에 위안을 받는 거지요. 이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속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화, 이 사랑 안에서가 연합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 사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시게 되어짐으로 이제 내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게 거듭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결론이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얘기를,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예? 이거 알면 구원인가? 예? 이걸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건가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건가? 그걸 또 베드로가 그 고백하니까 그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 뭐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알게 하면 하나님이야. 이러한 얘기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들은 모습 속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이게 나도 구원이 됐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벼운 얘기 같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거의 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냥 우리가 들려오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네? 이것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속에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함으로 그 소리를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모습을 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일목요연하게 그걸 또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내니까 그거 맞아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암담한 그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지. 우리 기성교회가 기존 교단들이 이 기독교가 잘 해왔다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이 기독교가 포함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너무나 이 말씀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교단, 교회, 목사 이것이 거기에 대입하니까 맞아요. 너무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시작해서 그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 맞잖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이 신천지로 와야 되지 않나? 그래 되니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응? 뒤통수 맞은 그들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응? 이렇게 전 기독교 지금의 교회들이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기에 그냥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베드로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이다는 이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나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얘기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 예수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에 길, 진리,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이 길과 진리, 생명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이 표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길, 진리, 생명으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길,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인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 그러한 모습을, 이걸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없는데 아무리 나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 나 그 예수 믿어요. 아무리 외친들, 고백한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 자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야. 이거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이게 계시록이야. 이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면 계시록 이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는가? 했잖아요. 수없이 했잖아요. 복음서 그냥 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또 구약 전체도 나는 그리스도야. 그 말씀 모든 게 다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모든 말씀 안에 그냥 담아 놓았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여준다. 이제 보여줄게. 이제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그 예수가 와서 이제 보여준다. 그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 여기 계시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 기적들 이런 걸 행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자신의 죽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자신의 죽음을 보여준 이 모습이 뭐다? 이게 길이고, 이게 뭐다? 이게 진리고, 이게 뭐다?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는다면 참 무슨 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소리에 넘어들 이유도 없고, 이게 뭐야? 뭐 하는 얘기야? 참 한심스러운 그러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들은 정말 진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불을 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그 불이 현 기독교를 태우는 게 아니라, 아니요, 현 기독교를 태워야 되겠지요.
우리 현 기독교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고 있는 그 불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불이 나를 태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다면 나의 그릇된 것을 태우고 진리로 이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 말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세우든지 나를 심판하든지 언제나 이 말씀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한 모습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것만 들을 수만 있는 모습, 요 모습으로만 들을 수만 있는 모습이라면 계시록 전체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복음서에서 또 구약에서 또 서신서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 세움을 입은 자들을 또 뭐 계시록 모른다고 내치시겠습니까? 예? 내칠 수 있는가요? 예?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제 내 자식인 것이 확정됐어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그럼 내 자식이 확정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뭐 어떤 걸로 인해서 그 자식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 안 했을 때도 내 자식인 거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야. 저 자식 네 자식 아니야. 너하고 안 닮았어. 너 지금 헛수고 했던 거야. 한번 유전자 검사해봐. 근데 나도 미심쩍어서 그 자식을 유전자 검사를 해봅니다. 했더니 뭐 99.9%가 나와 똑같네. 근데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나를 아들 삼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말씀을 이하의 모든 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예를 들어 찾지 못했으면 그냥 땅속에 붙여버렸다면 이거 없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복음서도 땅속에 붙여버렸다면 없는 거잖아요. 뭐만 있는 거예요? 네? 구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러한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를 이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뭘 주셨습니까? 이걸 주신 거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사람인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주신 거잖아요. 뭐를?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 그 구원해낼 수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줄게. 그거 가지고 가. 라고 하시는 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준 게 이거잖아요. 예? 다른 거 주었습니까? 그 예수에게? 한번 얘기해봐. 예수에게 다른 거 준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게 잘못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구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걸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해놨던 것이고 오직 그 일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의 입에서도 걸칙한 소리가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눈물까지 흘리셨고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 모습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이 누구를?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외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속히 이루시고 이거를 어떠한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성된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게 완성되어진 거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존재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 정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전해졌던 그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에 나타난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진리를 분명히 그들은 들었지만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겉표면적인 모습으로만 그 일들을 충만히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길, 진리, 생명인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라는 나의 존재가 어디로? 나 또한 이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뭘로? 그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뭘로 일하시겠습니까? 그 종들에게 주신 것도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졌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이 되어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갈게 된다는 얘기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질문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만을 본다, 2절 그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뭘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똑같은 그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한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요한 또한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 그 은혜를, 그것을 본 것을, 그것을 안 것을 일곱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어지는 자는 요한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르게 되어지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요한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요상한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상상의 나대를 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현 기독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 그 모습을 신천지에서는 공상 만화에 나오는 그것을 현 기독교들의 몸체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현 기독교의 몸체를 바꿔버리니까 너무나 타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맞게 들어 보이는 겁니다. 현 기독교 교인들이 현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한 70% 이상이 맞아요. 응? 그러니까 현이 요즘 뭡니까? 기독교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기독교의 대표, 거기를 향해서 한기총,
한기총이 그러한 그 모습으로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어떤 단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건가? 바로 나는 나의 존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요한에게 주신 것,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그냥 모르면 덮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모르는 걸 억지로 그냥 또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뭐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고 보증서 인쳐 주셨는데 또다시 무슨 마귀가 나를 인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마귀가 쫓겨났는데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